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문을 여는 행위이고 여기서 문이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고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통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왜 우리의 이 마음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하시오. 다시 말하면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더더욱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딴 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이 마음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겉모습이나 어떤 이런 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것을 투자를 하는 게 우리의 이 보여지는 부분인데 실제로 생명과도 같은 우리 마음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투자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잘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왜요? 이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이 집안을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항상 이 가정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곳이 있고 더러운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이는 곳은 어떻습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이는 곳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그냥 닦고 쓸고 막 그냥 광을 내갖고 보이는 부분을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냉장고 뒤, 소파 밑, 카페트 밑에, 아니면 무슨 뭐 책장 뒤,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그런 것을 보면 솔직히 어때요? 그냥 먼지가 잔뜩 끼어 있어갖고 정말 그냥 불쾌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고 깨끗이 가다듬고 이렇게 칠 텐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갖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가 조금 삐뚤어지고 조금 이상하면 어떡합니까? 당장에 고치죠. 그리고 화장이 좀 잘못되면 다시 다 지우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할렐루야 막 이렇게 칠하고요. 우리가 이 외모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보면 너무너무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안 맞고 틀리면요. 그 화를 참지 못해요. 그리고 분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잘 시작을 했다가도 이게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의견이 맞지가 않으면 결국은 안 좋게 끝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죠. 또 어떤 분은 해보지도 않고 뭐든지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죠. 매사에 또 부정적인 그런 분들도 계시고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생각을 하는 게 어디서 비롯됐는가? 이 마음에서부터 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마음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방치해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결단코 좋은 마음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꿔야지, 고쳐야지, 지켜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고쳐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만큼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이 마음을 바꾸고자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 또 안 바뀌는 게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가장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잘난 외모? 겉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이 중심을 영어로는 heart라고 나와 있거든요. 마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방법으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이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형제들을 보면서 마음에 미움을 갖고 노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간음을 안 했어도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뭐 할 거라고요? 간음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같아지면 우리가 절대 악한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같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같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거를 갖고 왔거든요. 보면요.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겉모습에게만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좀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에 보면 거짓말, 진리를 왜곡하는 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삐뚤어지고 어긋난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과 우리의 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왜곡되고 상처를 주는 말들은 결국은 말을 받는 상대방도 이게 상처가 되지만 그 말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마음의 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지만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마음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품고 있어야 그게 나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 저녁 때 이제 베이 브릿지라고 저녁 때는 차가 없으니까 차가 그냥 막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느라고 이 베이 브릿지를 건너서 한 35마일, 40마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뒤에서부터 웅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포츠카 2대가 막 경쟁하면서 막 그냥 달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대가 제 앞을 이렇게 가로질러 갖고 갔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요만큼. 제가 봤을 때는. 요만큼만 그 차가 조금만 늦게 갔으면 그 차가 이렇게 하면서 제 차 모서리를 받고 제 차는 막 돌아갔고 그 브릿지에서 아마 분명히 큰 사고가 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싹 지나가는 순간에 짧은 시간이잖아요.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미친 X.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더 심한 욕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죠, 그래도. 미친 X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던, 뭐 이렇게 관심을 갖던 이 마음하고 이 말하고는요, 이게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의지로 했던, 내 감정으로 했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도 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결국 그렇게 말한 내 마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찬송하는 입으로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말을 했던지 결국 그 말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으면 이 마음밭에서 좋은 말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선한 것을 많이 마음에 쌓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그 선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좋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 그 좋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좋은 말이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입술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이 입이에요. 입 한 번 잘못 사용하면, 말을 한 번 잘못 사용하면 영영 우리 주님 앞에 전도의 길을 막을 수도 있고 그 길을 활짝 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열고 닫는 그 열쇠가 바로 저는 우리의 이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들만 가능하면 취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 그런 여러 가지 말들,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과 또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접하고 나눌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는 거고 그래야 우리도 선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요, 무엇을 봐도 우리는 항상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을 듣더라도 우리는 한쪽 귀로 잘 듣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봐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잘 담고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좋은 말을 하세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그리고 남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바로 볼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25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우리가 어떤 시선을 정면에 두고 삶의 방향을 향해서 제대로 볼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분명히 볼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우리를 묻고 힘들게 해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것이 분명치가 않고 내가 보는 것이 흐릿하다 그러면 이게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삶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야 되는 그 분명한 길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볼 수 있다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구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비전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을 통해서 그리는 교회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학창시절에 여러분 체육 시간에 멀리뛰기 해보신 적 있죠? 멀리 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바라보고 뛰면 여기밖에 못 뛰어요. 근데 뭐 힘은 들지만 하여튼 최대한 멀리 바라보고 뛰면 근접지까지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고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멀리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멀리 뛰는 것도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어떻게 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멀리만 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갖고 그것만 바라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많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다고 하는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원리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바라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괜히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많은 열매를 누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서 그렇게 하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만큼 우리가 거기까지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바른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정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되고 이게 흐트러지게 되면요 우리 삶이 망가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을 넘어서 나의 욕심으로 살아갈 때도 있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만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삶의 앞날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반드시 가야 할 바른 길을 갈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에 너무 쉽게 요동하고 그렇게 치우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에 도달하는 길이고, 그 길을 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고집하지 않고 그 길을 주목해서 가지 않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발이 악한 길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길에 빠지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가야 될 그 발걸음을 제대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가다가 포기하거나 중간에 쉬게 되면 나의 그 목표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 삶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이게 세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나의 분명한 길을 정해놓지 않으면 중간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길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나름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바른 길을 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냥 마음만 갖고 있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것을 제대로 보면서 또 바른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냥 방치해두면 그냥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흐름으로 그냥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른 말을 하고 제대로 봐야 되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내 마음을 지키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하나 정말 적용하고 실천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생각만 갖고 마음만 갖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 죄 짓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냥 우리 마음 잘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마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